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오래전부터 평생에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자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스승이라 스스로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전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자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을 때부터 일단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음행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문제라든지 다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바람잘 날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일단 정상화시킨 후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건너가서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진리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잘 양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로 나아가서 그리고 잘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끝내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곳을 거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나아가서 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이 지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곳에 나아가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곳을 거쳐서 선교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지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지도를 그릴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지도를 열심히 그렸지만, 그러나 막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음 행선지로 향했던 곳은 어디인가?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그런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빌립 지사님의 집에 거할 때에 빌립 지사님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방문했었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예언자였던 아가보 예언자 역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가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바울은 이런 핍박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렸던 로마라고 하는 그 지도를 찢어버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본문, 오늘 본문 27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을 향하여서 원한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의하여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2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감금이 되고 투옥이 되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는 갖가지의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렸던 꿈과 지도가, 그리고 로마의 여정은 포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페인과 로마를 향한 계획과 비전의 지도는 산산조각 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도였던 로마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 의하여서 체포가 되고
또 그곳에 나아갔을 때에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로 향한 것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가?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과 가뭄을 당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그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정,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이 결정은 바울의 기존이 갖고 있었던 그 계획에서 엄청나게 지연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결정이 과연 지연되는 것으로 끝맺음되는 그런 계획이었는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가 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었던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되지만 끝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로마라는 곳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행적,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던 이 결정이 바울에게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도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로마 교회에 편지는 쓰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죠. 왜요? 어디를 가야 할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가이사랴에서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해상의 경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해상의 경로를 통해서 가면 2200km의 그 거리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해상의 경로를 통해서 2200km를 간다는 것은 일단 비용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안전상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렸었던 이 지도는 계속해서 그렸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몰랐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눈물을 머금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때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때 로마라는 곳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울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호송선에 올라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죄수선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합니다.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구스도 대는 황제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그 군대에서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곳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그곳에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죄수선이었지만 그러나 그 27장 윗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하여서 강압적으로 그를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절히 대하여서 그를 호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으로 로마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일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지만 로마의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퍼주다가 공짜로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도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핸들을 틀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핸들을 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아니 더 자주 손해가 확정된 거래를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소자에게 하는 것,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에게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특히나 라오스와 같이 가난과 궁핍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공짜로 로마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최소한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게 로마로 향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를 각오한 그러한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바울은 살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리어 체포를 당하게 되고 재판을 받고 로마의 배를 타게 되니까, 특히나 로마 군대의 경호 속에서 배를 타게 되니까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군사들을 뚫어야 하는 것이죠.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를 뚫고 바울을 죽여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졸지에 최소한 사람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오랜 비전이었던 로마로 가는 길, 그 가는 길은 어쩌면 뺑 돌아가는, 너무나도 지연이 되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차렸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핸들을 틀고 계획을 바꾸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내 인생도 바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 눈물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 어디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머무는 곳, 그곳으로 나아갈 때 끝내 바울을 로마로 이끄시듯이
우리 마음의 소원의 지도를 이루어 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그리신 지도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곳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 도움의 손길, 긍휼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건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